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집에서도 예배한 분도 똑같이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해주심은,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이 말미암아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함이라.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가난을 끝냈다, 이제 그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경제 미자립 해결 보겠습니다. 당장 우리가 큰 돈이 되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멀리 볼 때 회복이 됩니다. 경제 미자립, 또 교회 미자립,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사람들의 문제가 대부분이 거의 경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질병 문제, 그리고 가정 문제, 이 부분이 거의 사람들의 문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경제 문제 해결되면 우리 문제들의 거의 한 70% 내지 80%는 해결됩니다. 만약 경제 문제 해결된다면 대부분이 거기서 연관해서 오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 문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이 문제에 걸려 있기도 합니다. 또 돈이 많다고 해서 경제 문제 없는 거 아닙니다. 이게 경제 문제라는 것은 묘하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을 해결받아야 돼요. 이건 돈으로 해결받는 게 아니고 말씀과 삶의 규모로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받아야 되는데요. 서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이제 기준이죠. 사람의 기준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인간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이건 미자립이 아니고 완전 자립 인생이죠. 자립을 넘어서 원래 인간은 미자립 아니고 완전 자립. 어떻게 보면 왕의 권세가 있지, 인간에게.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릴 만한 권세를 주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한번 충만, 정복, 다스린다. 이게 이제 원래 인간의 단어죠, 이제. 그래서 이는 왕 같은 축복을 줬는데, 이것이 이제 다 깨진 것이 이 경제 문제가 옵니다, 인간에게. 그 경제 문제가 성경 창세기 3장에서 이제 터져버립니다. 실제 경제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많은 가지 문제 있지만 한 가지 문제입니다. 그 창세기 3장 문제가 경제 문제인데, 이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미자립 인간이 됩니다. 완전 왕 같은 인간이 완전 다 깨져버렸죠. 경제 전에 인간이 미자립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죠. 하나님과 단절, 영이 죽고 육적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은 이 엄청난 하나님 형상이 깨지면서 완전 무능한 인간이 됐어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그러면서 더군다나 땅까지 저주받습니다. 땅이 저주받고 먹고 살 삶의 터전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먹기 좋은 과일과 많은 풍성한 것이 난 땅들이 이제 가시나무가 나옵니다. 아무 쓸모없는 나무. 땅을 버리는 가시나무 엉겅퀴가 나와요. 그 평생 사람들이 땅을 가꾸지 않으면 못 먹고 살아요. 왜? 계속 가라지가 나오니까. 이 알고 온 잘 안 자라는데 이 가라지는 너무너무 잘 자라요. 가시나무 이것들은 그냥 엉겅퀴는 그냥 막 자라거든요. 이게 완전 미자립 인간, 미자립 경제, 뭐경. 그 평생 동안 그냥 수고하고 땀 흘려야지 겨우 먹고 사는 인간. 이 하나의 명성이 엄청난 인간이 이렇게 이제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땀 흘려 먹고 살기 급급한 이런 인간으로 완전 다 무너져 버렸죠, 인간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가난이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우리 인간 안 가난했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그 결국 이 사탄입니다. 결국 이제 뿌리가 이제 사탄인데 인류가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탄이 뭐냐면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게 도적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사탄이 뭐냐? 거짓사배입니다. 완전 사기꾼입니다. 죽이고 패망시키죠. 강도, 깡패. 이게 이제 마귀 한마디로 마귀 독성. 그 마귀는 끝없이 인간을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죽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다 뺏겨요, 사단에게. 다 뺏겨버립니다. 먹고 살만 하면 사고 나고 사건 터지고 사기당하고 여기 저기 걸렸으면 다 당하는 거 인간이에요. 이게 수고했다고 못 먹어요. 왜냐하면 흑암의 역사니까 이게 열심히 사는 게 답 아니거든요. 그건 상식이지 답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삶에 이런 많은 이런 흑암 배경 때문에 다 뺏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이 복음 잘 모르면요 꼭 인생에 내 인생 도전받은 것 같아요. 느낌이 사기당한 느낌 듭니다. 꼭 강도받은 것 같은 느낌이. 저 옛날에 그랬어요. 저 복음 잘 모를 때 열심히 사는데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일을 못하겠다니 왜 그런지가. 서서히 이게요. 이게 전 보통 문제 아니더라고요. 이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영적 문제에 딱 걸려갖고 다시 말하면 사탄에 딱 잡혀갖고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도둑놈 깡패 사기꾼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다 빼먹는 거예요. 쉽게. 다 빼먹혀. 그러니까 정신 문제도 와. 정신도 혼미하고요. 안정이 안 돼. 그러니까 똑똑해도 이 삶이 발휘가 안 돼. 왜? 시달리니까. 시달리면 이제 발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달리니까 이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도 육신 문제입니다. 자꾸 육신도 병들기도 하고. 참 우환이 온단 말입니다. 난 착한데 상관없이 우환이 와요. 자꾸 사고 나고 엉뚱한 일 터져버리고 자꾸 돈 나가버리고 이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당연히 가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자꾸 삶이 무너지면서 이 경제 문제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떤 삶의 모습이죠. 아무리 큰 기업을 해도요 경제 문제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없는 게 아니야 이거요. 얽힌다면 어딘가 얽혀서 오지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오직 복음으로 우리 경제 미자립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결론부터 나야 됩니다. 이거 돈으로 해결은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 내 인생에 이 미자립 경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저는 복음 해결 받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건. 언제냐면 가장 없을 때 해결 받았어요. 아차 싶더라고. 아 이걸 몰랐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빠져나왔죠. 일단 복음을 빠져나왔죠. 뭐 돈으로 빠져나가고 복음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 경제 문제, 이 가난 문제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거 모든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인데 당연히 경제 문제도 우리 인생에 이런 미자립 이 경제가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면 창세기 3장 문제가 경제 문제, 우리 가난 문제 여러 가지 얽혀 있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일단 우리 답은 찾고 있어야 돼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의 답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복음거라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그리스도 이게 이제 우리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시키는 이제 복음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이제 바뀝니다. 새롭게 돼버려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했어요. 완전 새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돈이 문제가 아니고 복음 안에서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이 미자립이라 이게. 그 생각보다 뭐 미자립이라니까 생각보다 가난하다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 이걸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생각과 말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 그 생각과 말에서 이 누추하는 것들이 빨리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거 복음이 그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복음 안에 복음화가 안 돼 갖고 말과 생각이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말씀 많이 알아요. 근데 말씀 화가 안 돼 갖고 말씀 따로 삶 따로 생각도 따로 따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끝났는데 생각과 말이 안 끝나서 자꾸 여기서 자꾸 이제 계속 창세기 3장 말과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그 열매가 안 바뀝니다. 이게 우리 이거 빠져나오고 못 빠져나오거든요. 왜? 사람들이 말씀을 잡고 빠져나오는 게 자꾸 환경만 바라보거든요. 말씀으로 끝내야 되는데 말씀 못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그냥 정말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건 진짜 뭐 경제적인 치유부터 받아야 돼요. 생각 치유받고 언어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걸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냥 끝나고 알았어요. 아 끝났구나 이걸.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때 제가 아차 싶더라. 아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아 가난도 다 끝났구나. 이거 알았어요. 아 다 끝났구나. 그때서 제가 생각해서 빠져나왔어요. 말이 바뀌더라. 아 끝났구나. 그때 제 입이 바뀐 게 뭐냐면 말이 끝났구나 이거밖에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 다 끝났구나 이거. 그걸 몇 년 했어요. 나도 모르게. 아 끝나 이걸 몰랐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걸 몰랐구나. 마음이 억울하더라고요. 야, 이걸 모르고 살다 진짜 이걸. 그래서 결국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이제 끝을 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생각보다 바뀌게 됩니다. 사람이 말대로 됩니다. 생각대로 되고. 그게 안 끝나면 안 끝난 거예요. 쉽게 말이 복음 아니야. 생각이 복음 안 된 거죠. 말이 그리스도지 실제로 생각 말은 아니다니까. 개인화가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우리 훈련 많이 받고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알아. 말씀 알아. 그런데 생각과 말이 안 바뀐 거죠. 그 생각과 말은 똑같다니까 너라고. 그러니까 이게 못 빠져나오게. 자꾸 운키지 가진 걸 갖고 빠져나니까 이게 돈이라고 뭐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을 왜 자꾸 잘 40일 개인 중하면서 이걸 자꾸 이제 뿌리 내려가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 경제 문제 미자립 이 창세기 3장의 원인자가 있습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그게 사탄 아까 말씀한 대로 도적입니다. 이건. 완전 사기꾼이에요. 날 속이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도둑놈부터 잡아요. 도둑놈부터. 도둑놈이 집안에 있다. 그럼 돈 벌어놓은 만에 다 가져가 버리니까. 요걸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할 게 뭐냐면 이런 영적인 싸움이 돼요. 사단을 무너뜨려야 돼요. 집안에 일단 도둑놈 깡패를 다 없애버려야 돼. 일단 그걸 없애야지. 적든 말든 그게 없어진 다음에 안 없어지면 뭐가 늘 많은데 늘 없어. 이상하게. 왜냐하면 어디가 다 빠져나간다니까. 이상하게. 마태복음 12장 29절에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켜라. 사탄을 결박시켜라. 그 후에 되리라. 그래서 먼저 이 영적 싸움, 사단을 무너뜨리는데, 그럼 영적 싸움 하는 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냐? 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확신입니다. 아, 사단이 깨졌구나. 이거 모르면 우리가 자꾸 기도를 많이 살려고 합니다. 그 실수라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창세기 3장 문제 밑자리 원인자 그 사탄을 갖다가 바로 뱀의 머리,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아, 박살냈구나. 이게 누가? 여자의 후손이 왔어. 우리가 여자의 후손, 이분이 누군지 알면 됩니다. 간단히 이걸 알면 이제 사단은 끝나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 안 끝납니다. 기도 많이 해도 안 돼. 왜냐하면 기도할 때부터 따랐다 다시 와요. 왜냐하면 내가 확신하면 또 와요. 이게. 그래서 알면 뭐 끝나는데 이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 저는 머리라는 말을 할 때 저는 뱀을 많이 잡아봤잖아요. 어릴 때 시골에서. 아, 머리가 뭐냐? 한마디로 이건 급소다. 급소. 뱀은 머리 때리면 죽어요. 절대로 몸이나 꼬리 때는 안 죽어요. 급소를 때릴 거야. 사단이. 아예 사단의 급소를 꺾어버릴 거야. 그리스도께서. 힘을 못 쓰는 거죠. 딱 꺾이니까 그냥. 급소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렸구나. 이게. 우리가 확신 가운데 못 잡는 게 중요하죠. 그럼 사단이 영적으로 흑암이 못 들어옵니다. 이게. 왜냐하면 무너졌으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모르면 사기꾼이야. 모르면 속입니다. 자꾸 눈치 봐서. 알면 도망가요. 원리는 똑같은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창세기 3장 이것은 한마디로 미자립입니다. 이 미자립, 하나님 떠나서 인간은 미자립이에요. 다 미자립이에요. 그 미자립 인간, 우리 자체가 미자립 생각, 불안, 두뇌, 염려 꽉 젖죠. 미자립만 이게 다 사단이 잡아가고 이게 다 미자립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삶도 미자립이에요. 전체가 이렇게 다 엉망돼 버리죠. 이게.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이것을 갖다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오늘 약속하기를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우리 죄도 끝냈지만 가난도 끝내버렸습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좀 자세히 볼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머리를 이해해야 돼요. 믿습니다 하지 말고 확인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8장 5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 너희가 알거니와.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부분은 죄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문제를 말합니다. 부유하신 이로서. 자, 예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입니다.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자, 이 예수님께서 왜 가난하게 오셨을까? 목수의 아들 왔을까? 이건 나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가난을 가져간 겁니다. 대신 가난했어. 왜 부유하시니 가난하게 되냐면 바로 너를 위해서 내가 가난했다. 그럼 예수님이 가난한 거 나와 무슨 관계냐 도대체 이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한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난을 끝냈다는 얘기거든요. 가지고 갔다. 네 가난. 원리가 뭡니까? 내 죄를 예수님이 끝내듯이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요. 내 죄를 주님께서 가난 끝내서 네 가난 끝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끝났잖아요. 왜? 똑같이 가난 끝났거든요. 그 대신 주님이 가난도 끝냈다. 그래서 너로
부욕해 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욕해 한다. 그리스도는 부욕해 합니다. 마귀는 가난케 합니다. 다 뺏어가요. 그게 진짜 복음은 부욕해 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부욕했거든요. 이건 뭐 돈이 많다 이런 게 아니고 부유하단 말 부유하다. 뭐 다 포함되겠죠. 전체가 뭐 이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우리를 더 풍성입니다. 예수님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뿐이고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철저히 마귀는 인간을 멸망시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고 더 풍성케다. 그래서 주님은 더 풍성이 나서 더 풍성. 풍성이 아니고 더 풍성이구나. 여기서 저는 깨닫게 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이니까 인생 후퇴 끝. 그래서 저는 이걸 끝냈어요. 후퇴 끝났구나, 주님. 말씀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 생각 바뀝니다. 그래야죠.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이게. 환경이 아니고 생각과 말이 바뀌잖아요. 왜? 다 끝났으니까. 다 끝났구나, 이게. 그러니 나는 실패도 없고 저주도 없다. 왜? 다 끝났으니까. 그럼 실패처럼 보이고 저주처럼 보이고 이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만 있을 뿐이에요. 합력해서는 이루시죠. 그래서 먼저 생각의 밑자리 이런 것을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가난 없이 실패 없이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다 못 박아버려야 돼요. 이 사탄이 준 찌꺼기가 싹 못 박아 없애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굉장히 일단 복음 말씀을 끝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경제 이 부분이 복음화가 필요합니다. 이건 삶의 적용입니다. 우리가 복음화하는데 적용이 잘 안 돼. 또 이게 또 문제라 이게. 이 부분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변화된 것이 뭐냐면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복음 깨달았어요. 복음. 우리 정은정 목사님한테는 뭐냐면 저는 교회를 깨달았어요. 그 정은정 목사님 저는 많이 배웠어요 그때. 특별히 저는 이 부분을 많이 배웠어요. 정은정 목사한테는. 저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본 거 없잖아요 그때. 그 정은정 목사님 보니까 아주 이 부분이 이게 정은정 늘 풍성해 목사님 하는 늘 풍성해. 이유가 있어 보니까 이 부분에 답이 있더라 보니까 그렇구나. 저도 이 부분을 배우면서 제가 많이 깨달았죠. 깨달으면서 실제로 경제를 제가 빠져나왔습니다. 쭉. 오늘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경제가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 경험도 없고 안 해봐서 잘 못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 실제로 이걸 빠져나와야 됩니다. 저는 빠져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복음화란 말이 뭐냐면 실제로 경제가 이 삶 속에서 이게 적용되는 걸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사탄이 심은 걸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사탄이 너무 잘못 심어놔서 우리를요. 철저히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우리 빠뜨려 버렸어요. 그러다 보면 묶여갖고 돈 성공에 묶여버려 이게요.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복음의 말씀의 방법으로 이걸 빠져나와야 돼요. 실제로 이제는 세상적인 방법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서 실제로 이걸 삶을 적용해서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헌금입니다. 자, 이 헌금 부분이 이걸 한번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못 넘어가면 경제 회복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걸 걸려서 이게. 그래서 이 헌금의 규모를 갖춰야 돼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 인생에 헌금의 규모 갖추면서 가난이 무너지더라고요. 머리에서 복음이 생각해서 끝나고 제가 예원교 와서 이걸 배웠어요. 헌금 규모를 쫙 이걸. 저는 이제 부목사니까 하기 쉽죠. 왜냐하면 사례가 나오니까 사례 딱 띄면 되잖아 이게. 이걸 제가 했어요. 정원지 선생님 통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보니까
가끔 얘기를 하셔요. 만약 가끔 한 번씩 하셔요. 그것도 잘 기도하면 들었거든요. 그 들으면서 제가 이제 그 조은정 목사님 보니까 당연히 11조를 하고 이제 그 11조를 하고 있다. 그건 이미 뭐 경제 시작도 하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씨를 안 심었으니까 그 말 걷고 11조는 뭐 당연히 한 거고 매주 감사헌금 하더라고. 감사헌금하고 절금하고 그걸 하더라고 보니까 당연히 하죠. 그 절경금을 어떻게 봤더니 절경금을 11조만큼 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부활절, 크리스마스 때 또 추수감사 이때는 그 절경금을 11조만큼 하더라고요. 저도 배워서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때 배워서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저도 이렇게 왜냐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주일 감사헌금하고 이런 부분을 쭉 하더라 보니까 그건 그때 제가 배워서 했죠. 제가 예원교회 있을 때 보니까 제 헌금을 보니까 이건 뭐 하나님 왜냐면 제가 배웠으니까 또 여러분 들어봐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예원교회에서 보니까 제 헌금의 양이 약 10분의 3, 10분의 4 정도 돼서 10분의 3, 4 왔다 갔다 해보니까 나중에 통계를 보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이제 해왔는데 평상시 한 10분의 3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가끔 이제 뭐 건축을 하잖아요. 거기 건축 3번, 4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 어쩌면 딱 뭐 하나면 딱 가져가시고 뭐 하면 딱 가져가고 이런 걸 했어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했으니까. 저 이제 담임 목사 되니까 또 다르죠. 담임 목사 되니까 제가 이제 담임 목사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제가 또 건축을 해보니까 또 달라 제가 좀 야비하죠. 담임 목사는 중심도 더 바뀌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게 해서 이제 했는데 우리 성도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번 들어야 되니까 이걸.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건 액수 말하기 힘들고 지금 명성교회 와서 제가 거의 헌금을 보니까 거의 70%를 헌금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뭐 특별한 경우니까 하는 거지. 건축하니까 특별히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 우리 작년에 한번 뽑아보라 했어요. 그 직접 뽑아보니까 저도 잘 몰랐어요. 보니까 이게 건축 헌금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건축 끝나 건축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요. 편하지가 않아요. 개똑같이 얘기한 건축 헌금을 쭉 하는데 저는 이게 약간 규모가 잡혔잖아요. 헌금의 규모가. 이거 안 잡히면 힘들죠. 헌금 이상한 게 뭐냐면 헌금의 규모가 있고 이게 뭐냐면 영적 규모 아주 밀집한 관계였습니다. 아주 밀집한 관계였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드냐면 유광수 목사 어머니가 자꾸 생각나요. 가끔 보면. 그 유광수 목사 어머님이 그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 유 목사님 중학교 때 남편 돌아가시고 과부 살면서 그 청소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아이 3명 키워가면서 건축할 때 건축을 제일 많이 했다더라고요. 저게 진짜 저는 헌금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이 어머님이 영적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거 대단한 힘이다 진짜 이거 헌금이 아니다 이건 진짜 그 힘이 느껴지는 힘이 이거 힘이다 힘.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영적 이런 부분을 안 갖춰놓으면은 힘이 없으면 다 쓰는데 헌금할 돈만 없습니다. 이거야 참 비참한 일입니다. 이건 비참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다 씨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축복을 막 하시려고 하는데 요것만 싹 못해. 이거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저는 볼 때는. 이건 비참한 일이네 진짜. 평생 속에서 다 땅에 놓고 가는구나 이게. 그 기회를 다 놓치는구나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헌금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힘을 길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헌금 잘 안 됩니다 이게.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내가 아는 분 아주 어려운 분인데 이분을 옛날에 만났는데 이분이 뭐랄까 이게 거기 국가 보조로 받는 거 있잖아요 뭐 이게 그걸 살아요. 뭐 이게 뭐 고시원 이렇게 사는 분인데 집사님 어렵지만 11줄 해라. 하나님 것이다. 그래야지 경제 빠져나온다. 이분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차피 뭐 얼마 안 되지만 하겠다.
물어봐서 했냐? 못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돈이 또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뭔 우선순위 해라. 다음 물어봐. 또 못했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집사님 결단했어요. 못하더라고요. 이야, 이게 아니구나. 또 한 번, 이 한 번은 또 굉장히 돈이 많아 또. 그 당시 월 수입이 한 800만 원이에요. 뭐 10년, 뭐 15년 전이니까 엄청나죠. 그런데 또 이 사람 또 11주를 못 하네. 집사님 11주 하세요. 못 하는 거예요. 왜? 돈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얼마나 카드를 많이 쓰는지 이게 참 이게 엉뚱한 돈이 다 나가는 거야. 막. 카드를 다 쓰다 보니까 막 돈이 막 엉뚱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음식 맛있는 거 실컷 먹어. 안 해. 이야, 그 보면서 안 되더라고. 나중에 무너져. 그래서 야, 참 미련하구나. 어쩜 이렇게 미련할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헌금은 이거 경제 관리에 1순위 안 되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거 잘 왜냐면 규모를 갖추세요.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1순위 안 되면요. 왜냐하면 1순위 안 된 게 뭐냐, 뭔가의 중심에서 뭐 결단이 안 된 거지. 쉽게 말하면 중요성을 모르니까 안 되거든 이게. 그러니까 씨를 못 심는 거예요. 이상하게 헌금은 씨를 못 심어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경제 복음화가 안 된 거죠. 그리스도 하는데 삶은 안 들어간다. 삶은 연결 안 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삶과 이 말씀과 삶이 안 맞는 겁니다. 이거 참 이거 우리 빨리 넘어야 됩니다. 말씀과 삶이 맞아져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계속 이게.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를 안 심으니까 거둘 게 있나요? 씨를 안 심으면 되게. 그걸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사단이 막 발악하거든요. 막. 여러분 진짜 결심하면 사단이 이상하게 방해합니다. 이거 진짜 이거. 이거요. 그래서 1순위 안 되면 못합니다. 저는 이제 이거 회복하니까 뭐 이거 말할 거 없는데 저도 이게 바꿀 때는 상당히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적 상태가 바뀌면서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잘 안 돼 이게. 흐트러져 갖고 이게 또 내가 막 얼마나 또 생각이 많은지 막 할까 말까 막 뭐 있잖아요. 복잡한 거. 왜냐하면 헌금의 규모가 안 갖추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규모 갖춰놓기 쉽죠. 왜냐하면 딱딱딱 해놓으니까. 집사람이 이제 미리 해. 딱 오면 딱 떼어놔죠. 봉투를 한 대가 딱 떼서 갖고 와. 저렇게 딱 해놔. 그렇게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하면은 엉뚱한 데서 이상하게 그 돈이 진짜 빵꾸나는 어디가 없어진다는 게 이상하네. 그게 속임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화가 돼야 돼요. 지식이 아니고. 삶과 내려가 줘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로 이제 삶 가운데 열매를 거두려 여기까지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원리죠. 사단이 방해를 하죠. 그래도 이 부분을 우리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 자매 아버지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100배를 바랍니다. 자, 이 주님은 어마어마한 걸 약속하는데 이걸 못 미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도 냉수 한 그릇도 내가 갚아주겠다. 이런 말씀을 실제로 이게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말씀 우리가 별로 귀를 안 기려요.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그렇잖아요. 수고해서 이거 저 이거 깨닫고 나서 아차 싶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때부터 제가 말씀 잡고 나서는 뭐냐면 헌금할 때는 내가 중심으로 합니다. 액수가 아니고 진짜 헌금한단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똑같은 건데 달라요 이게요. 휙 던지는 거하고 다릅니다. 하나 안 받습니다. 휙 던지면 잘 안 받아. 왜냐면 내 거짓말이 한단 말이에요. 진짜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좀 규모 있게 안 하면요 잘 안 됩니다. 이게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돈 벌면 헌금하면 있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돈 벌어 헌금하는 게 아니고 바른 헌금을 시작해야지 돈이 들어옵니다.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요. 그냥 돈 벌면 헌금하면 그 틀리단 말이니까요. 없을 때부터 시작해야 돼요. 과부 드렸던 저는 없을 때부터 시작해서 바른 헌금을 시작해야지 하나님이 돈을 맡긴단 말이야. 안 맡깁니다. 왜냐하면 안 하잖아요. 헌금을 해라. 그 하나 왜 맡깁니까? 안 맡겠지. 일용할 양식 됐지 뭐 돈 필요 없니까 그게. 우리 일용할 양식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럼 됐지. 많이 있으면 뭐 하려고. 이런 부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인된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신뢰를 못한단 말이에요. 돈에 대해서는. 그럼 맡길 수가 있나? 신뢰를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주인은 나를 마음껏 맡겨도 내가 정직하게 바르게 관리하느냐. 이 부분을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이 부분이 확실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맡기죠. 왜냐하면 확실하니까. 성도의 굉장히 다릅니다. 불신자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복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또 다른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꾸 이제 뿌리를 내려가야 돼. 그래야지 실제로 이제 말씀 성취를 체험한단 말이에요. 말씀 성취 실제로. 특히 경제법도 그렇습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제복을 위한 첫째는 복음입니다. 복음과 함께 나오는 우리 헌신, 헌금 다 포함되겠죠. 자, 정말 그리스도 먼저 알아야 되고요. 끝났구나.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은 실제로 이제 헌금은 뭐냐면 이 복음을 삶 속에 적용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적용하려면 복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정말 복음 하나의 말씀이 맞구나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점 어떻게 합니까? 투자를. 특히 말씀 맞다 이게 진짜. 그래야지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불안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신뢰 안 되는 있잖아요. 말씀 신뢰 안 되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큰 확신이 있으면 이게 이제 가능합니다. 그때 할 때 기쁨이 돼요. 맞구나. 어떤 기쁨이냐면 꼭 농부의 심정이에요. 농부가 봄에 좋은 씨를 막 심잖아요. 그러면 가을에 기대감이 있어요. 그렇구나. 이게 없으면요. 아깝다니까 막 저거 괜히 먹을 걸 괜히 심었네. 이렇게 되나니까 뭐 중간에 또 파먹어. 막 기분 나쁘면. 왜냐 확신이 없어 이게. 그래서 실제로 말씀이 맞다면 삶으로 가야 돼요. 이게 화학을 한다. 화. 그러면 말씀의 성취가 돼요. 이게 실제거든요. 그게 제가 복음 깨닫고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게 오늘 이번 주 말씀 이사야서 60장 말씀 좋아합니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구나. 빛이 임하니까 막 빛이 임하니까 빛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돌아오고 왕으로 돌아오고 왜 살아야 되니까 다 오잖아요. 무리가 돌아오고 떠난 자 돌아오고 아들 딸 다 돌아오고 다 돌아가잖아요. 이 돌아올 때 그냥 옵니까 이들이? 바다의 부와 이방의 재물을 갖고 들어가잖아요. 마음이 기쁨이만 충만하죠.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른 복음이 있으면 와요. 이게 누굽니까? 많은 세상에 성공자가 옵니다. 다 성공했지만 갈급하잖아요. 구원 없으니까. 그래서 성공해서 뭐합니까? 성공 가지고 와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갇힌 재물도 같이 회복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네 마음이 기쁨 빛을 내고 네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그게 제가 좋아한다는 게 화창하리니. 화창이란 말이 뭐냐면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거 말합니다.
이게 우리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화창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 화창해야 돼요. 막 퀘션 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화창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 맞구나. 끝날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러다 막 우물좀 찍고 뭐 의심하면 이게 막 구름이 껴갖고 이게 복잡해 머리가. 그 말씀 적용할 힘이 없어. 왜냐하면 복잡해갖고. 그래서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말씀 믿고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너무 단순한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화창함의 말입니다. 왜 화창을 기쁘고 놀라냐면 바다에 부하더라고. 이방인의 재물이 같이 막 딸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과 말씀 있는 쪽으로 사람이 몰려옵니다. 경제도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같이 와요. 같이 쫙 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우리 경제 미자리 해결은 이건 돈으로 해결은 아닙니다. 절대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이거 돈이 아니고 복음과 말씀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삶에 적용해서 적용하면요, 보세요. 말씀을 적용하면은 자, 적용만 하면 씨를 심었단 말이에요. 이건 씨를 심으면 농부에 씨를 심으면 여기에 대한 놀라운 소망이 있잖아요. 가을에 거둘 걸. 같은 말이에요. 심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씨를 심으면 좀 생각해. 씨를 갖다가 이왕이면 어떻게 심습니까? 좋은 걸 심어야 돼요. 먹고 나면 찌꺼기 심으면 잘 나잖아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심을 때 그냥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때는 이렇게 좋은 걸 가장 좋은 걸 하나님 앞에 딱 심어야 돼요. 기쁨으로. 왜냐하면 농부가 씨 심을 때 슬프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가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잡고 이렇게 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선하고 첫 열매, 첫 거 이게 뭐냐? 하나님을 우선하는지. 하나님은 거지 아니잖아요. 또 솔직히 헌금할 상관없어요. 다 아버지 거예요. 뭐 지구가 아버지 거인데 우리 헌금하고 뭐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복을 주려고 축복하려고 주님이 하시는 거지 절대 우리 뺏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자꾸 여러분 복음이 정리된 만큼 말씀 삶 속에 정리돼서 잘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란 말이에요. 실제로 덥석 안 되면 왜냐하면 확인하란 말이에요. 확인하고 깨달아지고 하면서 그걸 적용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것들이 세월이 가면요 나타나더라고요. 저도 금방 안 왔어요. 세월 가니까 나타나서 쫙 가면서 와요. 서서히. 가끔 그래요. 아이 목사님이 어떻게 뭐 헌당까지 하고 뭐 이렇게 뭐 잘못했는데 그게 물론 은혜인데 제 개인 간증이었습니다. 제 여러분이 같이 헌금해서 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제 개인 간증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뭔가 경제 복음을 했거든요. 예원께서 짧게 했잖아요. 그거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깨닫고는 하나님 이제는 좀 이상한 표현 제가 빚을 싫어해요. 빚을 뭐 빚 좋은 거 있겠습니까? 하나 빚을 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교회줘도 이렇게 헌당하도록 해달라고. 왜냐하면 막 빚 져서 막 이자 갚느라 성도들이 헌금 시간에 이자 다 보서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파 이게. 그렇잖아요. 시간 가면 이자 다 가지고 이 보통 착한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러지 말고 이왕이면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끝이니까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제가 그 응답 중에 한 부분이겠죠. 부분이고 또 제 개인도 삶 그렇게 살아왔어요. 없으면 안 먹으면 되지. 있으면 먹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굳이 뭐 비도 갈 필요 없죠. 시간표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특별한 게 아니면은 그 삶을 절제하고 살아왔어요. 그 한때는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옛날에 도시락을 많이 싸고 다녔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외국에 막 송탄두가 막 갑니다. 막 알리 가요. 도시락 싸고. 그럼 시간 전략대 솔직히 시간 전략되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솔직히 3원이 더 맛있더라고. 집사람 3원 싫어하고 저는 또 3원이 더 입맛이 그렇게 돼갖고 그래도 이제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 이제 정왕동 시와지교회 할 때 담당이 이제 왔잖아요. 올 때 보면 제가 이제 옥구공원 있죠. 옥구공원. 그거 이제 잘 알아. 왜냐하면 거기 가서 그 도시락 까먹은 자리 있거든. 거기. 그 기억이 나. 우리가 그때 이 도시락 까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교회 세우겠다. 그 얘기를 해요.
거기 가면 딱 도시락 까면 돼 있어. 온도만 있고 딱 까먹고 하고. 창피하냐? 왜 창피합니까? 그게 안 창피하죠. 왜냐하면 왜 그 사소한 것이 많이 된다고 그런 부분을 절제한단 말 때로는. 내 시간표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제 제가 도시락 잘 안 싸고 가죠. 왜냐하면 나갈 데 없으니까요. 요새 잘 싸요. 싸기도 왜냐하면 이제 요새는 돈이 없어서 사먹는 게 아니고 안 사면 건강사니까 도시락도 싸고 다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우리가 왜냐하면 왜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왜 나는 심어야 되니까. 그 심으려고 하니까 심을 게 별로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절제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아니까 그렇구나 이게. 또 이제 우리 교회가 이번에 감사하게 여러분의 미자립 미래교육 헌금을 이렇게 우리 장로 은혜 50만 원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또 교회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살았으니까 당연히 하는데 또 감사하게 또 알려듯이 방송까지 나왔어요. 얘기 전하는데 그것도 시간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시간표 헌당할 때 우리 안 나왔어요. 그래서 꼭 우리 교회는 뭐 아무 안 나와. 헌당할 때도 뭐 아무것도 안 나와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숨겨놓는구나. 자아 스스로는 이유라는 거지. 우리 꼭 숨겨놓는구나. 이번에 한 해주셨는데 그것도 뭐냐면 우리 교회가 또 씨를 심는 거예요. 같이. 그렇잖아요. 같은 말에 온 삶에 씨를 심는 거죠 이게. 그래 이제 교회가 또 이제 시간표 따름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더 본부에 헌신을 또 할 시간을 볼 것 같아 보니까 그때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니까 같이 그 시간표대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심으면 또 우리 온 성도 같이 또 거둘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모든 가난을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돈 아닙니다. 가난을 해방하시길 바랍니다. 해방하세요. 끝을 내야 됩니다. 돈 아니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말씀도 끝내시고 그리고 헌금할 때 여러분 딱 헌금 얼마냐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헌금 뭐냐면 하나님 인도를 받았어요. 자꾸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저 물질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인도가 뭐냐면 성령 인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번 질문하시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요것만 하면 돼요. 나는 관리자입니다. 너무 간단하거든요. 이거.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질문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깨닫게 하셔 이게. 그럼 그게 답입니다. 그러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완전 씨인데 가장 좋은 씨를 심은 겁니다. 완벽한 씨 그냥.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헌금이지만 다르다니까요. 획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인생 살아가는데 그 씨가 보세요. 30배, 60배 또 뭐죠? 100배. 차등 주잖아요. 차등을. 씨가 어떤 데 다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하면요. 이것이 뭔가 경제의 보고마가 되겠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경제가 지금 헌금의 규모 갖췄다. 여러분 가난 끝난 겁니다. 이미 끝난 거죠.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헌금의 규모를 갖춘 순간에 가난이 끊어져 버려요. 그렇더라고요.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하나님이 뭔가 거둔 시간표로 자세히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런 부분을 좀 잘 적용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 또 더 많은 우리가 섬기려면 여러분한테 많은 또 회복해야 되니까 온순도 여러분 수고하는 것들이 실제로 성경대로 하면 다 체험해서 다 정인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가난을 완전히 끝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생업 현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풍력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처음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